오늘 말씀의 제목은 흉내도 내지 마라. 오늘 제목은 흉내도 내지 말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회는 우리 원래 셋째 주에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했으니까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할로윈에 대해서. 여러분은 할로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입니까? 사실 10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루터가 독일 바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종교개혁의 날이 오늘날에는 종교개혁의 날보다는 바로 할로윈 데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일부 교인들마저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자 할로윈 행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분장을 하고 호박등을 들고 마법 모자를 쓰고 귀신 축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사기 때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누구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2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 2세들은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 바로 우리 그 학생애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예수 안 믿는 그런 친구들이 섬기는 바로 그 우상들을 따라가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바알뿐만 아니라 아스타롯까지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춤추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강박적이고 쾌락적인 놀이까지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친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흉내내며 섬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던 거예요. 주변에 있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는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섬기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데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2세대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2세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 왜겠습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지요. 왜 그래요? 가르친 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철저하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쳐야 될까요? 당연하지요.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또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날마다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또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가 가르쳐야 돼요.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할로윈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로윈 데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우리 학생이. 그렇지,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바로 이 할로윈 데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한국에도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무속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 뭘 갖고 다니면 귀신이 안 따라와요? 아시는 분? 마늘, 또 팥. 그렇지, 한국 사람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무속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고대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죽으면 이 영혼은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리고 이 갇히게 되긴 하는데, 이 켈트족의 1년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그 갇힌 영혼들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루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죽음의 사자인, 죽음의 신인 샴하인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잠시 나오는 거예요. 잠시 나오는 겁니다. 그 죽은 영혼들, 악한 영들이 10월 31일에 잠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1년을 10개월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의 마지막 일인 10월 31일 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은 1년의 첫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죽음의 신인 샤마인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샤마인의 마음에 들면 이 그 죽은 영혼들이, 이거 잠깐 재판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 영혼들이 거기서 풀려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샤마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잠시 풀려난 영혼들이 해방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느냐? 니들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집이 해를 당할까봐 이제 어떤 장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보여주세요. 호박 덩어리죠. 호박에다가 구멍을 호박을 이제 파요. 파가지고는 거기에다가 호박에 도깨비 모양의 이제 만들어 놓죠. 만들어 놓고선 촛불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 비치면 이 눈이 막 빛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면 악령들이 그 호박을 보고선 무서워가지고 자기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이 켈트족에는 그런 죽은 자를 위한 인신제사가 있었고, 또 악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무속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 유행처럼 지금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에는 카톨릭이 있습니다. BC 500년 전에 켈트족의 영향권 아래 있던 그 유럽이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냐면 바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해요. 로마가 다 정복을 합니다. 로마가 다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로마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라는 큰데,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서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제국으로서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통합만 되면은 전 세계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종교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AD 392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중심 국교, 바로 국교로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반발을 해요? 바로 타종교인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카톨릭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느냐면,
이 가톨릭 안에 이방 종교의 풍속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방 종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과 같은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가톨릭 안에서 바로 너희들의 신, 그 신을 섬기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같은 신이고 섬기는 방법만 다른 거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수용해 줄 테니까 우리 안에서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켈트족들이 섬겼던 샤마인 숭배도 바로 가톨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안에서 그 켈트족의 사상인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형벌을 감형받을 수 있다는 그 사상 또한 이 가톨릭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지금도 그래서 가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죽은 성인의 날, 바로 만성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죽은 성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AD 840년경에 교황 그레고리 4세 때에 이 만성절이 원래는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13일이었는데 이 날을 언제로 바꾸느냐? 11월 1일로 바꿔요. 그러면서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을 바로 All Hallowe'in Day로 그렇게 명명을 하지요. 할로우라고 하는 뜻은 성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자. 그리고 뒤에 이제 EEN 붙인 거는 evening, eve라고 하는 뜻이니까 할로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성자의 죽은 성인의 날 전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죽은 자들의 날 이브에 켈트족의 사마인 숭배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켈트족이 사마인 숭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조합을 이루어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럽은, 그 가톨릭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유럽은 긴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가톨릭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또 미국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1620년에 미국이 미국으로 처음 건너오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때는 할로윈 데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로윈 데이가 바로 이교도들의 축제라고 하는 것을 이 청교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그런 거 단어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1840년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아일랜드에 심각한 감자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5만 명이 아일랜드 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25만 명이면 굉장한 숫자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미국 땅에 뭘 가지고 와요? 이 전염병과 같은 할로윈을 미국에 들여서 미국 전역을 지금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로윈은 아메리칸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에도 이 할로윈이 큰 축제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할로윈 데이 때에 축제를 즐기겠다고 어디를 모였어요? 이태원에 모였잖아요. 한꺼번에 젊은이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악사하는 그냥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도대체 이 할로윈 데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유행병처럼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탄 숭배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탄 숭배자들은요, 이 할로윈 데이에 함께 모여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 또 기도하냐면 뱀파이어, 프랑켄슈타인, 좀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요즘 할로윈 데이의 그 복장들이 뭐예요?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나 뱀파이어, 좀 이런 복장들까지 막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바로 사탄 숭배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 거죠. 사탄교에서 고위직으로 일을 했었던 존 라미레즈라고 하는 이분이 이 할로윈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이들이 할로윈 복장을 하며 얼굴에 색칠을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할로윈을 축하하기 위해 호박으로 교회 정문을 장식한다. 이것은 내 아이들과 교회를 사단이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 때 사탄 의식을 행하거나 인간의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당신이 할로윈 목장을 하는 순간 사탄이 당신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할로윈 목장을 허락함으로써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을 사탄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아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탄기에 몸담았던 그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그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로윈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할로윈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마귀 이렇게 마귀 얼굴하고 귀신 가면 쓰고 도깨비 해골 가면 그런 복장 그냥 이런 것들을 해서 즐기고 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할로윈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아주 더 기괴하고 더 자극적인 그런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또 무서운 그런 이빨을 드러낸 호박등을 켜고 동네를 누비면서 사람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재미있죠? 재미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할로윈 기분을 그냥 듬뿍 내려고 일부러 아주 섬뜩한, 그냥 잔인하고 섬뜩한 그런 장면을 그냥 오히려 더 많이 보고요. 흉가집 놀이가 그냥 사람 안 사는 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귀신 놀이도 하고 아주 잔인한 공포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켈트족이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인신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누구를 제물로 바치느냐면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켈트족의 사제들은 검은 옷과 검은 두건을 이렇게 쓰고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처녀를 잡아옵니다. 그리고선 그 처녀를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목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집어넣고 불태웁니다. 산채로 불태워서 샤마인에게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때 사제들이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바치면 그냥 마을을 전체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과자 한 주만 장난칠 거야 라고 외치는 것,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거야 라고 협박하던 고대의 인신제사에서 기인한 것이죠.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요, 과자를 안 주는 집에 유리창에 막 낙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섬뜩한 보복을 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때를 지어 다니면서 과자를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고 외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뭘 줘요? 사탕이나 초콜릿을 아니면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느냐면 10월 마지막 날에 악령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잠깐 풀려난 악령들이 돌아다니는데 재판받기 위해서. 근데 이 재물이 시원찮아가지고 용서를 못 받았어. 그럼 그 악령들이 해코지하러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령들에게 음식을 주면 악령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팥을 갖고 다니면 우리가 귀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마늘을 갖고 다니면 해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사탕 달라고 그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악령이 되어서 실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캔디나 초콜릿 아니면 먹을 것 받으러 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그 사탕 안에 독을 넣거나 아니면 바늘을 넣거나 면도칼 같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경험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이에요? 죽음의 신 샤마인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날이잖아요. 아이들은 다 처녀 총각들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독이 든 음식물이나 어떤 날카로운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임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다? 할로윈 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결코 놀이가 아니에요. 옛날 켈트족의 지도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생큐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로윈의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책을 졌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할로윈은 사탄이 마음 갖고 활보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할로윈을 어린아이들이 흥겹게 노는 놀이가 아닌가, 뭐 그리 대단한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겉으로는 아이들이 즐겁게 즐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상이 이러함에도 오늘날 할로윈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업성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할로윈 데이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소매상들에게 두 번째로 큰 수익을 가져두는 아주 대박 터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12월 31일 할로윈 데이예요. 이날 한 사람당 55달러 정도 가량의 그 돈을 소비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년에 팔리는 캔디나 초콜릿의 4분의 1이 바로 그날에 다 팔린다고 해요.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할로윈 데이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정말 대목이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그날은 정말 절대 없어져서도 안 되고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날이 바로 그 할로윈 데이죠. 이렇게 할로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도 참 문제긴 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로윈을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할로윈만 되면 그냥 가게에 해골이며 호박이며 거미줄이며 이런 것들로 막 장식을 해놔요. 뭐 캔디나 초콜릿밥 다 준비해놓고 아이들 그냥 오면 주려고 다 해놨습니다. 가게뿐만 아니라 집에도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어느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냥 십자가에다가 거미줄 쫙 쳐놓고 그냥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우리는 할로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돼요. 문화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아이들에게 혐오스러운 그 죽은 영혼의 모습으로 분장시키고 귀신놀이, 악령놀이 하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올바른 문화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될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사탄 문화를 즐기도록 허용하는 것, 부모된 자로서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는 정말 철저히 배격해야 될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할로윈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안 주면 이 집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복성, 폭력적 심리를 자극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이게 뭐 재밌어서, 흥미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욕심을 자극시켜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사탕 안 주면 이 집 뭐 해코지 할 거야. 이 집을 저주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법을 가르치는 이 악한 행위를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바로 할로윈이에요.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결코 바르지 않죠. 그리고 할로윈의 가장 큰 위험은요, 이 아이들에게 악령, 귀신, 또 이런 것, 사탄, 이런 것들을 친구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친구. 배격해야 될 것을 친구처럼 그냥 가깝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로윈을 재미로 즐기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협박을 해서 남의 거 뺏어도 되는구나. 그거 되는구나. 왜? 우리 할로윈 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럼 나중에 커가지고도 다른 사람 거 뺏기 위해서 야, 너 이거 안 주면 너 죽일 거야. 니네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올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할로윈은 마귀를 위한 행사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할로윈 복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 학교에서 요즘 동성애가 옳다고 가르치지를 않나? 이제는 할로윈 복장을 하고 오라고 하지를 않나? 여기에 동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 부모의 고민은 정말 나이 갈수록 깊어만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만 할로윈 복장을 안 하면 공동체에서
왕따가 될까봐 걱정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이 할로윈, 이걸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아이들이 모르고 노는 건데, 모르고 그냥 전혀 모르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은 다 그냥 복장을 이렇게 입고 오는데,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들 모르고 그냥 놀이 삼아 하는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모른다고 그 자녀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 작정이십니까?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고 그렇게 가볍게 마귀의 손아귀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넘겨주는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부모가 되실 작정이십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지만 커서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용기를 내십시오. 어차피 크리스찬의 길은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왕따 당하기 싫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을 계속 따라간다면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저 천국문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왕따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적인 말로 바꾸면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이요, 세상과 다른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왕따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왕따시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왕따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유행이나 그 흐름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할로윈 데이가 우상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런 행사에 가서도 안 되고 결코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레위기서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흉내내서도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2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가나안 2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가난과 전쟁으로 수없는 고통을 겪는 불행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부모에게 이런 사명을 맡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까 말까. 그런데 이렇게라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에 충성된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